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는 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42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20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과 사도신경의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20번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성경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 성령에 대한 말씀 다 쏟아붓기 위하여 이 말씀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20번째 말씀, 성령의 대표적인 상징, 세 번째 상징, 생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물의 관계는 성경의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지가 창조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의 첫 모습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물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을 불어넣는 일, 물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이 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자랐고 우리는 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도 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저 흙은 흙에 수분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흙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흙에 수분이 있을 때만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물덩어리입니다. 우리 체내에서 물이 1, 2%만 잃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정도를 잃어버리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약 10에서 12%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똑같습니다. 70%가 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구의 5%만 물이 줄어도 전 세계 생명체는 심각한 위기가 생겨 지구의 멸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결국 물 같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 같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같은 성령님은 영생의 목마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4장이죠. 누구에게 하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살았던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거성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성경은 6시쯤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기록된 시간을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성경에 6시는 낮 12시입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권 그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이나 어떤 이런 지중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유대 지역이 똑같습니다. 한낮에는 태양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오히려 그 시간을 찾아서 굳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한 사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사정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그리고 수군거림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굳이 우물을 퍼가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인생의 잠깐의 목마름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은 영생하게 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영생하는 물을 사모하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샘물을 달라며 이때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가라. 16절과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영원한 샘물을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다 적혀 있죠.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목말라는 삶을 회개하고 영생의 목마름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고요. 5명이랑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5명과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지. 6명의 남자들을 만나서 지금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제서야 그녀가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 왔는지 이해가 되죠.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이 여인. 마을에 있는 여자들은 그녀를 싫어하며 욕했을 겁니다. 또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음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계속 찔러봤겠죠. 남자에게 목말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에 목말라는 삶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영생하는 샘을 달라는 그녀에게 먼저 육신에 목말랐던 너의 삶부터 회개하고 영생에 목말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영생의 목마름을 우리 중에 어느 순간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 돈 바라보며 살아가고 사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믿음도 빼앗겼고 찬양도 뺏기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도 짜증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목마름, 돈에 대한 갈구, 사람에 대한 갈구의 목마름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목마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건 그냥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천국은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는 샘물, 이 생수란 무엇일까? 영생하는 샘물, 이 생수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띄어서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연결되는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영생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 그걸 달라고 외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지금 영원한 것도 사모하라며 이때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녀가 해야 될 것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이 앞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남자들을 목말라 하는 삶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예배는 했는데 세상 것과 남자들을 목말라 하는 삶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했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5번 결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이 여인도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물을 먼저 마시려면, 그 물을 너가 마시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 남자가 찾는 여자가 되지 말고, 남자가 찾아다니는 여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에 예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세상 것에 목말라요 육신에 목말라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아닐까요?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모태신앙인데도 자녀들이 믿음 빼앗긴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예배당을 끌고 왔지만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점검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똑바로 드리고 예배부터 갈급함으로 드리고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 뺏기고 뭔가 달라지고 예배 쉬면서 평안을 얻는 것,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속지 마십시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며 5 남자와 결혼하고 또 다른 한 남자를 또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달라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샘물이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았다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생하는 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르쳐 준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제서야 주님은 그 영생하는 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영생하는 물, 이 물은 한마디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먼저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려거든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그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다른 곳에서 마실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의 물을 마시려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죠? 분명 오늘 말씀 39절에는 성경 말씀 39절 마지막에 되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를 말씀합니다. 아직 성령에 대해서 제자리 받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데, 그럼 예수를 가까이 하라, 내게 와라. 그것은 무엇이가? 결국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가 끝이 아니라고요.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이곳에서 와서 영으로 이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인생, 결국 그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주님 가까이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 인생, 성령 받는 인생이 되려면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하세요. 영으로 예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예요. 주님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과 진실된 예배가 되도록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어느새 성령이 임하고 나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살리는 샘물이 내 안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 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룩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마름이라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주님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님은 영생의 목마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수가 머리시고 몸된 교회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생수라고요. 이렇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냥 잘 되길 원하는 그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며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남자들이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이 쓸개탄 포도주, 여기 신포도주는 다른 복음서에 쓸개탄 포도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취 성분이에요.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 성분. 그 포도주에
스폰지를 적셔서 예수의 입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사다가 갈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마시면 큰일 나십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다고요. 육체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바꿔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아프고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미 충분히 아프고 힘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통을 잠깐 잊으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짜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인생, 성령 받은 인생, 기도하며 성령 받은 인생이 되면 그 목마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생의 목마름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도, 오늘 인생 가운데 주님 부르심 받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수많은 목마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생계의 문제, 관계 문제, 장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 내 입에 대고 있는 세상의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영생하는 생수를 마시리라, 이 같은 결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22장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마지막에도 영생수, 생명수는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생수를 받으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봤죠? 영생수 받아 마시려면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생수로 생명이 있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오히려 그 인생이 더욱더 구원받고 살아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